9월의 둘째 주일, 추석을 앞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를 해오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는 없었죠. 오직 고린도에서만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만 유독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울을 해치려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 용기가 났습니다. 더 힘이 났습니다. 더 담대해졌습니다. 이제 다른 도시들처럼 고린도를 빨리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고 했죠. 수도. 아가야 지방의 수도 고린도. 약 6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그 도시에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이 말씀은 꼭 숫자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숫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1,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큰 도시들을 여러 거쳐왔죠. 하지만 그 어디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큰 도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고린도에서만 이 성중에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어떤 의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사치와 부도덕과 우상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도시에, 이렇게 음란이 많은 도시, 부도덕함이 많은 도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없다, 내가 이 도시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넘치는 이런 도시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훌쩍 떠나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더 오래 머물러서 전직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과 결정은 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고린도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죄로 가득한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쉬운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세상적으로 결코 내세울 게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더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가사가 이렇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구세주라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갓 구성된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든든히 세워가면서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가 되었다, 연합하였다, 뭉쳤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똘똘 뭉쳤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숫자가 자기들보다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연합하고 똘똘 뭉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그들은 똘똘 뭉쳤을까요? 그들은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갈리오 총독에게 때로 몰려가서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 정치인들은 숫자에 민감함, 그렇죠? 여론조사 숫자에 민감하죠. 시위에 동원된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나? 이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시위하는 그 군중들의 숫자 얼마나 될까? 뭐 적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그러나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총독은 황제를 대신해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군중들의 시위 소식이 황제에게 전해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유대인들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 몰려가서 바울을 잡고 갈리오 총독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은근히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을 가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적인 이유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적인 이유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문제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저곳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도 숫자의 힘으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20만 명이 넘기를,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숫자의 힘이 강하다는 알기 때문이죠. 그러한 시위들을 보면서, 그러한 주장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는 먼저 그 시위가, 그 주장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를 살펴봐야, 그 시위가,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 시위가, 그 주장이 성경적이고 옳은 일이라면 함께하거나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위가, 그 주장이 비성경적이고 옳지 않은 일이라면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부하 뇌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한다고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고소가 끝나자 이제 바울이 변론하려고 했죠. 그때 갈리오 총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총독이 바울보다 먼저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고소하는 이 일이 무슨 범죄나 악한 일에 관련된 것이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나 만일 고소한 내용이 너희의 언어와 너희의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듣고 싶지가 않다. 그런 일이라면 너희끼리 처리하라 하면서 법정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고 바울은 풀려났습니다. 만일 총독이 잠잠하고 바울이 먼저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변론 실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풀려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변론이 길어지고 갈리오 총독마저도 바울을 대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울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총독이 먼저 말하게 하셨습니다. 총독이 유대인들의 나쁜 마음을, 옳지 않은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총독은 유대인들의 시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재판장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바울과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이 이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지요.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할지라도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 기도원에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죠. 그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에베소 3장 20절 쉬운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저는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약속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냥 우리에게 막연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에 연재된 서울 본향교회의 유대열 목사님의 간증을 봤습니다. 그분은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탈북 과정 중에 좋은 신앙인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위험을 극복하고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홍콩으로 향했습니다. 그분은 배낭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계속 걸어가야 되니까 배낭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다 버리고 오직 두 가지만 남겼다고 합니다. 물과 성경이라고 합니다. 물과 성경만 남기고 모든 걸 다 버리고 홍콩을 향해서 갔습니다. 나중에는 물도 다 마셔버렸습니다. 주로 산으로 이렇게 계속 걸어서 가는데, 그것도 밤에 많이 걸어서 가게 되는데 이제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지.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목은 마르고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던 그 순간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어서 일어나 가거라.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어서 일어나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또렷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홍콩이 보였습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지로 또 다리로 도로로 가게 되면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걸리니까 바다를 헤엄쳐 홍콩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 바다에는 홍콩의 해양 경비대의 쾌속정이 계속 오고 가면서 경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깃발에는 이 바다가, 이 지역이 상어 출몰 지역이라는 위험 표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그 바다를 헤엄쳐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서 홍콩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바다를 헤엄쳐 건널 수 있었다는 게, 살아서 건널 수 있었다는 게, 걸리지 않고 건널 수 있었다는 게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서울에서 본향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북한을 탈출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분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쉬운 성경으로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막연하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믿어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어야 그 기적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 약속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